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하게 이 겨울을 나시길 바라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한번 이런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해보고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집중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을 들어왔습니다.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이고 12장부터는 생활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리편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을 말씀하시고 있죠.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믿을 것인가,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심,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러면 믿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활편에 대해서 12장부터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 9장 넘어가겠지만 9장과 10장, 11장은 그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과연 누구냐, 또 그들은 과연 구원받을 것이냐, 또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게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리편은 8장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교리편이 끝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8장 이 마지막 부분까지 달려오면서 그동안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차근차근히 보아온 바가 있습니다. 그 중심은 믿음이죠. 믿음. 그러면서 우리는 로마서를 읽어나가면서 우리 머릿속에 믿음이란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말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라고 일컬어진다, 혹은 득의 의로움을 얻는다. 그래서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이신칭이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학자들이 이렇게 로마서와 기타 여러 서신서들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그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 기독교는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는다, 의롭다라고 일컬어진다, 그러면서 이신득의 교리를 그렇게 펼쳐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로마서의 중심적인 교리는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란 말이 참 중요한 말이고, 특별히 로마서에서 교리를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런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믿음이란 말이 사실은 그렇게 생소한 말은 아닌 겁니다. 늘 우리는 일상적으로 믿음이란 말을 하고 있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우리의 삶의 기본으로 다 깔려 있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다. 그러면 그 금융기관이 어떤 금융기관이든지 간에 그 금융기관을 내가 믿으니까 내가 거기다가 돈을 예금하고 적금도 들고, 보험회사에 내가 보험 계약서에 쓰고 보험을 들었다 그럴 때 매달 뭐 얼마씩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보험회사를 내가 믿고 내가 이 보험 약관에 따라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또 내가 이렇게 넣고 있는 이 보험금이 언젠가는 이것이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내게 유용하게 찾아온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또 내가 들고 있는 이 회사는 망할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보험을 넣는 것이지, 믿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절대로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흔한 보험 계약 한 건에도, 금융기관에다 내가 돈을 넣고 빼는 이 일 속에도 전부 다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깔려있는가 하면 믿음이 다 깔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출퇴근하는 셀러리맨들은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타고 자가용 승용차를 끌고 다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버스와 승용차와 지하철 이게 타고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버스에 탔다. 그러면은
내가 타고 있는 이 버스를 운전하는 그 양반이 내가 목적하는 바까지 안전하게 운행해 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그 버스를 탄 것이지, 이 운전수가 헷가닥해가지고 어디다 꼬라박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절대로 그 버스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습니다. 승용차를 몰고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것이 절대로 생소한 단어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 속에 아주 맹맥히 우리의 삶의 이 바탕 속에, 이 기저, 바탕 속에 깔려있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외식을 하지 않습니까? 외식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가서 뭐 짜장면 한 그릇 사 먹고 설렁탕 한 그릇 사 먹으면은, 그러면 이거를 짜장면 한 그릇 그까지가 몇천 원짜리 이렇게 해서 이걸 먹을 때 이게 이 속에 주인이 여기다가 독약을 풀었다, 아니면 식중독균을 풀었다, 그런 것을 의심하고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내가 정당하게 돈을 줬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사서 내가 먹을 뿐이지 내가 주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인은 이 몇천 원짜리 하는 설렁탕이나 짜장면을 어쨌든 맛있게 만들어서 여기다 독약도 풀지 않고 식중독균도 절대로 풀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생각이 있으니까 이걸 내가 사 먹는 것이지, 이걸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사 먹을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래, 우린 세상에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믿음이라는 이런 독특한 단어를 보는 것 같지만 이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바탕 속에, 우리 삶의 기저 안에 맹맥히 흐르고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로마서를 읽으면서 믿음이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을 거냐, 그리고 누구를 믿을 거냐, 이 부분을 로마서에서는 우리 가운데 적절하게 해주시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특별히 구약성을 놓고 보면서, 구약성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가장 싫어하시고 금기하시는 그 부분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보면 거기에는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 시대,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출애굽의 시대, 그리고 출애굽의 시대가 주전 한 1400년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그리고 1360년경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사사시대, 초대왕 사울, 다윗, 대략 한 주전 1000년, 그리고 남북 왕조가 이렇게 흘러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그 나라가 요동을 치지 않습니까? 언제는 전쟁을 만나고 언제는 천재지변도 오고 별별 사건이 다 벌어지잖아요. 나라가 평안할 때도 있고 무너져서 막 쫓겨날 때도 있고 포로 끌려갈 때도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피난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요동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그 나라가 그렇게 평안하지 못하고 선택받았다는 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파도를 치면서 그 역사가 흘러갔을까? 그거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마음에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안정되게 신앙생활을 해나갔을 때는 나라가 평안했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 환난과 전쟁이 찾아오는가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과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을 때 나라가 어려움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금기하시는 그 죄가 뭐냐고 할 때 우상 숭배였어요. 우리는 10계명을 알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계명은 율법의 압축판이잖아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온 인류에게 허락하시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이거는 안 된다, 꼭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 인류에게 꼭 필요한 10가지를 주신 것이 10계명이잖아요. 그 10계명 가운데 2가지가 뭔가 하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것도 역시 우상 숭배를 금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10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10가지 가운데 2가지, 20%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어기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나갔을 때 어려움과 재난이 찾아오고 전쟁이 찾아오고, 그러나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서 나아갔을 때 나라가 평안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형통했던 그런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 숭배가 뭐냐라고 그럴 때
의지의 대상이 안 되는 건데 의지하는 것. 믿음의 대상이 안 되는데 믿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등산 다닐 때 스틱을 사용하시잖아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 등산하신 분은 스틱을 사용을 거의 못 봤는데 언제부턴가 이 스틱 사용을 거의 일반화됐습니다. 저도 가끔 산에 갈 때 스틱을 쓰는데 이 스틱이 3단짜리고 4단짜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뽑아서 짚고 다니면은 안 짚을 때보다 훨씬 편안합니다. 이 스틱이. 근데 그 스틱이 이제 뭐 이렇게 어느 회사에서 어느 공장에서 잘 만들어서 이걸 뽑았다가 접었다가 하면서 이걸 잘 쓰지만은 등산 다닐 때 그 등산용품에서 파는 그런 스틱이 아닌 갈대를 하나 꺾어서 스틱으로 쓴다.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새끼줄을 한 1m쯤 끊어서 이거를 스틱으로 쓴다. 가능하겠습니까?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닌데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도 하고 절대로 그것은 스틱으로 쓸 수 있는 물건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갈대 그까짓 거 그냥 살짝 쥐기만 해도 부서지고 꺾어질 텐데 그건 무슨 스틱을 쓰냐 이 말이에요. 새끼줄 그거 약한 걸 이걸 무슨 힘이 있다고 이거를 스틱으로 쓰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마치 새끼줄과 갈대를 스틱 삼아서 가듯이 많은 인류가 그렇게 의지하지 말아야 될 거, 의지의 대상이 아닌데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데 그것을 믿고 의지의 대상이 아닌데 그를 의지하면서 살아간 것이 우상숭배고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그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것을 가장 금지하시고 그것을 가장 싫어하셨던 거예요. 싫어하셨던 겁니다. 그럼 우상이 뭘까라 그럴 때 나무나 돌, 금속 이런 걸로 어떤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그럼 이걸 섬기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신앙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의지의 대상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만들었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 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신약시대 때 사는 거잖아요. 지금 신약시대고 동시에 우리는 성령의 시대고 종말의 때로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1세기를 지나가면서 지금 과거의 시대고 문명화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돌로, 나무로, 뭐 금속으로 어떤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시대는 분명히 아닌 겁니다.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어떤 지역이나 나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이 시대는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또 다른 우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 황금만능주의, 스펙, 외모, 학벌, 학력, 어떤 트렌드, 문화, 그리고 유행, 인기, 인지도, 연봉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우상으로 우리 앞에 다 서 있습니다. 다 서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런 것은 필요 없는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나라는 정치력도 필요하고 군사력도 필요한 것이고 개개인마다 다 화려한 스펙이 필요하고 기왕이면 외모도 자신만만하고 연봉도 좀 그럴듯하게 받고 세상에 나가서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간에 인지도가 있고 남이 알아주면 다 좋은 겁니다. 다 그런 것이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있어야 될 것이고 있으면 좋고 다 그런 거지만 그런 것이 이 세상에 우뚝 서 있지만은 그 속에 정말 그런 것이 과거의 우상이 되었던 현대에 지금 말씀하고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보면서 정말 내가 신앙의 대상과 의지의 대상이 정말 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정말 내가 의지의 대상이 되고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뭘까? 첫째는 영원성, 둘째는 불변성, 세 번째는 전지전능, 네 번째는 진리. 이것이 있어야 의지가 대상이 되고 이것이 있어야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과거의 화려한 우상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거의 시대, 문명화된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학의 혜택과 의학의 혜택과 기술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필요한 거지만 우리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걸까? 이게 정말 불변의 것일까? 전지전능한 것일까? 아니면 이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일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답변인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것이 답변인데
그런 답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능히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대상이 되고 의지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고 심지어 우리조차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신앙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우리는 거기에 묻혀서 세상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질문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영원한 것이냐? 불변화의 것이냐? 전지전능한 것이냐? 능력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진리가 있는 것이냐? 우리는 요즘 매스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텔레비전 앞에 앉으면 텔레비전 채널이 수십 개, 수백 개가 깔려 있어요. 매스컴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쏟아놓는지. 우리는 매스컴의 홍수 속에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뉴스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지만은 정말 저것이 불변의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전지전능하시고 저것이 진리일까라고 질문을 던지면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무슨 정윤회 씨 사건, 뭐 박지만 씨 사건, 뭐 정보 누출 사건, 뭐 땅콩 회항 사건,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정신 못 차리게 그렇게 들렸지만은 그런 이야기들 툭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저게 진리일까? 저게 정말로 불변의 것일까? 저게 저 사건 안에 전지전능함이 들어있을까? 그런 것을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건 하나의 뉴스거리고 일어나는 사건이고 하나의 해프닝일 뿐이지 그 속에 그거는 진리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불변의 것도 아니고 전지전능한 것도 아니고 다 그런 겁니다. 요즘 텔레비전이 너무 좋은 텔레비전들이 나왔잖아요. 그냥 뭐 요즘은 문짝만한 텔레비전을 다 벽에다 붙여놓고 삽니다. 그것도 뭐 이제 HD가 아니라 그냥 UHD, 울트라 HD, 거기다 아마 3D 입체 화면, 거기다 스마트 TV 이래가지고 뭐 굉장한 텔레비전 문짝만한 거를 걸어놓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60년대 내지는 70년대 초반만 해도 집에 그 흑백 텔레비, 금성 흑백 텔레비전 한 대만 있어도 그 집 부잣집이라 했습니다. 그 집 부잣집이야. 여러분 그 금성 텔레비전 이렇게 문 있는 거, 양쪽 쭉 여는 거. 60년대 70년 초에 그거 있었잖아요. 도대체 그 불안한 건 화면을 왜 닫았는지, 애들 보지 말라고 닫았는지, 닫아가지고 또 열쇠까지 있어요. 열쇠까지 닫아놓은 것까지, 잠기는 것까지 있어요. 쭉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이렇다. 그거 안방에 한 대 있는 집은 그 집은 부잣집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그때 뭐 그만한 화면이 뭐 19인치 되면 요만하잖아요. 요만해. 그거 하나만 집에서도 막 굉장하고 자랑거리고 부잣집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막 팔로 벌려도 안다 이게 텔레비전이. 그런 텔레비전을 집에다가 벽에다 붙여놓고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학의 시대, 그런 과학의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는 다 살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인류를 평안하게 물론 해줍니다. 편안하게 즐겁게 재밌게 다 해주고 각종 정보를 우리한테 쏟아주고 스마트폰이 뭐니 해가지고 별별 정보를 우리한테 다 갖다 주는데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게 정말 전지전능한 거냐? 이게 정말 불변의 것이냐? 영원한 것이냐?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이냐? 라고 물을 때 동시에 이렇게 편리함을 인간에게 던져주지만 이것이 정말로 인간에게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고 정말 이것이 내 속에 영원한 것을 던져주느냐라는 것을 질문을 던져볼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이 과거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현대인들이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까지는 좋지만 이것이 신앙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의지의 대상이 되어간다는데 문제를 제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불변의 것, 영원한 것, 그리고 전지전능한 것,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있는 것,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고 오직 유일하게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본체는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책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불변의 존재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성경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 인류가 죄건에 빠졌다는 말씀, 그러면서 죄건에 빠져있는 인류를 건지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말씀, 그러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낱낱하게 속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를 읽으면 믿어라, 믿어야 구원받고 믿어야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들에게 공통적으로 원하시는 바가 뭘까라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인류를 향해서, 이 지구 땅을 향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원하시는 바가 뭘까? 그것은 바로 구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실까? 어떻게 사망길에 빠진 인류를 건질까? 어떻게 사단의 올무에 놓이는 나라는 존재를 건질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제나 똑같은 생각인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만백성 우리 모두의 허물과 죄를 예수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러면 죄 문제를 정리하시고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정리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어라, 믿어야 의롭게 되고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어야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천국 배송될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교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를 지금 읽어나가면서 믿음을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우리 가운데 믿음을 그렇게 말씀하실까? 믿음을 말씀하실까?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성경책에서 뭐 로마서가 됐든지 뭐 마태복음이 됐든지 착하게 살아라, 모든 인류들아 착하게 살아, 좀 인간답게 살고 좀 봉사하고 열심히 살고 좀 허튼 짓 하지 말고 좀 열심히 잘 살고 좀 나누고 베풀고 적선하면서 그렇게 살아, 그러면 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될 법합니다 사실은. 근데 왜 그렇게 뭐 착하게 살아라, 좋게 살아라고 하는 말씀보다, 물론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 왜 성경에서는 그런 거를 말씀하신 것 동시에 믿음을 그렇게 뜨겁게 강조하실까? 왜 믿음을 강조하실까? 우리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 로마서를 읽어나가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좋은 건데, 그러면 믿음의 대상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함이 없고 영원하고 전지전능하고 진리가 있는 그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럼 왜 믿음을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실까?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을 강조하실까?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할 때 로마서로도 그렇고 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서 뭐 아픔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어둠이 없는 그런 세상, 그러면서 뭐 황금길, 유리바다, 뭐 12진주문, 바다의 열매가 맺는 그런 나무가 있는 그런 세상,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도 말씀하시고 다른 곳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참 그 나라 너무 좋은 세상이다. 근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 황금길, 유리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말씀하신 그 내용 이상으로 더 화려하고 그 이상으로 더 아름답고 이상으로 더 좋은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3차원의 이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4차원, 5차원, 6차원, 100차원, 1000차원, 만차원의 그런 세상이잖아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높은 차원의 세상이잖아요. 그런 차원 높은 세상을 3차원에 살고 있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려다 보니까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평범하게 생각할 때 황금 제일 좋아하니까. 뭐 다다리 열매를 맺는다. 그래 좋으니까. 그래서 야, 거기는 뭐 황금길이 깔려 있고 유리바다가 깔려 있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아픈 것이 없어, 곡하는 것이 없어, 어둠도 없어, 두려움도 없어, 평안한 곳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려다 보니까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 사실은 그 이상으로 요한계시록 말씀하시고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세상이에요. 엄청난 세상인 겁니다.
근데 그 엄청난 세상을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가야 될 텐데,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의 기준은, 하나님 원하는 삶의 기준은 얼마일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점수는 얼마일까? 하나님은 100점짜리 인간을 원합니다. 하나님 100점짜리 인간을 원해요. 우리는 100점 그럼 예를 들어 100점 만점에 100점, 아, 그 사람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봤어 그러지만은 100점 받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공부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다 가르친 내용이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 수업실에 선생님이 다 설명한 내용들을 시험에 내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건 내겠습니까? 안 가르친 건 내겠습니까? 교과서에 없는 건 내겠습니까? 다 가르치고 교과서에 있는 걸 그건 낸 거예요. 그건 냈으면 100점 받는 게 정상이죠. 우리 90점 이상만 받아도 잘 받다 그러지만은 그 정상이 아니고 100점을 맞아야 정상인 겁니다.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가 100점짜리 인간을 원하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높은 수준의 그 수준의 사람, 높은 수준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세상에 들어올 만한 그런 인격, 그런 행동, 그런 가치관, 그런 스펙, 그런 사고방식, 그런 신실함, 그만한 어떤 정의로움, 그런 것이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간만이 사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 높은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그 기준에 도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 그 말은 뭘까요? 깨끗한 사람 없다. 그 말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수준에, 하나님 100점 원하는데 우리는 그냥 뭐 10점 안팎에서 빌빌거리는 거예요. 이게 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높여줘도 10점이에요. 그 안팎에서 우리는 빌빌거리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에 의인 없네,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물론 우리 세상 살면서 참 착하게 살아야 되죠. 남 도와주고 적선하고 좀 베풀고 나누고,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믿고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나 먹기 살기도 바쁜데 뭐 지금. 아니, 내 눈앞에서 아른아른거리는 걔네들 지금 밥 먹이고 공부시키고 등록금 주기도 좀 바쁜데, 걔네들 점점 크면서 이제, 아니 뭐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그것도 뭐 준비해야 되고, 뭐 아니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러는 마당에 뭐 베풀고 나누고 뭐 그럴 만한 그 좋은 건 알지만 쌀떡에 인신 난다고, 아니 내 쌀떡에서 지금 뻑뻑 소리가 나는데, 바지 그는 소리가 나는데 이거 뭐 퍼서 남한테 나눠주고 베풀고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 우리는 착하게 살면 좋다. 아, 베풀고 나누고 뭐 다 이렇게 내 것 좀 나누고 좀 이렇게 살아야지. 말은 좋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선의 기준, 의의 기준과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삶의 가치와 수준은 너무 높은데, 우리는 그 높은 수준에 비교해서는 우리는 너무너무 밑바닥을 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지만은 우리는 다 허물가지로 죽었고 본질상은 진노의 자녀고 공중권세 잡은 원수마를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의인 없네 하나도 없고 하나님 원하는 기준에 도달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천당 간다라고 하면은 미안하지만 천당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 천당 간다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됐다면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좋은 일 하는 사람 천당 간다 그러면은 좋은 일, 물론 좋은 일이 좋은 거 알지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일이 좋은 걸 알지만 지금 나 먹게 살기 바쁘고 오늘 하루 뭐 직장 가서 이것도 일하고 와서 또 뒷거리만 월급 연봉 받아가지고 애들 뭐 등록금 주고 뭐 쌀 사고 뭐 공과금 내고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뭐 남에게 뭐 나누고 베풀고 뭐 봉사하고 이런 여력이 거의 없는 채 우리는 살아가요. 착한 일이라는 것이 좋긴 좋지만 우리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착한 일하는 사람이 천당 가고 의로운 사람이 다 천당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빨리 알아야 돼요. 빨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누가 제일 먼저 아시느냐?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아십니다. 그래, 모든 인생들아, 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원하는 수준은 이만큼 높은데 너희들의 수준은 그게 낮지. 사람이 아무리 의롭고 선하고 좋은 일 많이 해도 그것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 수준에 도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아무도 없지만 대신 죄산 받고 의롭게 되고 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어라, 믿게만 된다. 그럼 믿음이라 그랬더니 뭐냐 이거? 믿으면 된다 그러면 그 믿음이 또 뭐냐 이게? 믿음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믿음은 인정하는 것, 시인하는 것,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수준에 나는 절대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수준은 너무 높은데 나는 너무 100점짜리 인간을 원하시지만 나는 10점도 못 받고 때로는 마이너스로 나는 빌빌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는 무지하고 나는 그런 벌레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예수가 피를 뿌리고 그 피값으로 나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는 그것만 믿습니다라는 그 단순한 고백. 나는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의 그 높은 수준에 난 도달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익한 존재라고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내가 고백하고, 성령님이 살아계신 것을 고백하고,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이 십자가 형태 종축과 형축, 이 종축 제일 밑바닥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해가시고 성령의 탄식함의 기도 합력해서 선 이 십자가 형태를 우리 끝나 딱 주시면서 이게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애써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했다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예정하시고 부르셨다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고백하고 그렇게 불러보라는 겁니다. 예수가 나 때문에 죽으셨다 이걸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한번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허물같이 죽음에 걸려있는 인생이고 나는 본질상 진노에 장난하는 것을 한번 고백해보고 시인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한번 시인해보라는 거예요. 내 공로, 내 선함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무능하고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시인해보고 고백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거를 내가 고백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시인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예수가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시인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 믿음, 그 시인하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면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죄사함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죠, 은혜. 우리 공로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내가 그냥 믿고 고백했을 뿐인데, 시인했을 뿐인데 내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시인하고 나의 죄성을 시인하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시인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내가 시인하고 성령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단식함으로 기도하겠다는 걸 내가 시인만 했을 뿐인데 그리고 내가 한 공로, 내가 한 어떤 업적은 별로 없는데, 그런데 그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 의롭다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면서 10점짜리 인생을 100점짜리 인생으로 봐주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겁니다. 자격이 없는데 자격을 부여하는 것, 은혜잖아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베풀을 받은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정을 받은 우리들은 누구의 대적을 받을 수 없고, 누구의 어떤 고발을 받을 수도 없고,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시나 칼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나를 예비하셨다고, 하나님께 나를 예정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높음도 기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31절 보시면, 31절에서는 누가 대적하리요? 33절에서는 누가 고발하리요? 잘 보세요. 누가 대적하냐? 누가 고발하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런데 36절에서는 3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근, 적신은 불굴적자 몸신자 써서 붉은 몸, 헐벗음을 얘기해. 헐벗음이 와도, 위험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높음과 깊음이 뭘까? 높음은 하늘의 사건, 깊음은 땅의 사건.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택되고 예정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전혀 취소될 수 없고 끊어질 수도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끊을 수도 없다. 감사한 얘기죠.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덧입으면서 아들 예수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으시면서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자신만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존감을 갖고 나가면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승리하고 좋은 일이 많아지고 예수 안에서 그 영혼과 육신과 범사가 잘 되고 삶의 환경과 모든 위치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좋아지고 어둠에서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면서 예수 안에는 좋고 신령한 사건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귀하고 귀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